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의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천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4장,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끝으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씁니다. 끝으로,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덕이 있든지 또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가 어떠한 것을 칭찬받든지 또 너희가 어떤 것을 잘한다고 존중되든지 너희가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희가 행하는 것이 혹 너희가 행하는 그것이 혹 옳으며 무엇에든지 너희가 옳다고 칭찬을 받는다면 너희가 무엇에든지 또 그 경건하다고, 참되고 경건하다고, 또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다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바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것이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다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때는 뭐를 생각해야지?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참된 것이든지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옳은 것이든 정결한 것이든 또 바른 것이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것, 어떤 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것들 놓치지 말고 이것들, 지금 그런 것들, 옳고 정결하고 바르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라는 말이에요. 행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깊게 생각한다는 말인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즉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너희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에게 바른 것이 있느냐? 너희가 정직하냐? 너희가 깨끗하냐? 너희가 사랑받을 만하냐? 너희가
무슨 일에 칭찬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냐? 그러면은 그것들 가지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결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여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단하라라는 말이에요. 결단하라. 그렇게 살도록.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더 바울의 의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했죠. true, 참되라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되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점점 한 단계씩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직하고 칭찬받을 만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을 통해서 경건하고, 이 경건하다는 말, 여기 먼저 이 참되다는 말은 true, 거짓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참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같이 나가는 것, 이게 integrity, 정직한 것, 순전한 겁니다. 말과 그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Talk and walk,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것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직하다,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결단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희 안에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고 너희에게 어떤 기림받을 만한 것이 만약에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 칭찬받고 어디서 기림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정직하라는 것이에요. 진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노블하라는 것이에요. 품위가 있으라는 말이에요. 품위가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는데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는 품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고상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건 right입니다. 진리를 가지는 것이에요. 거짓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이에요. 디카요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에요. 정직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품이 있고 그리고 오르며 의로우며, 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pure, 깨끗하라는 말이에요. 거짓이 섞이지 않은, 세속이 섞이지 않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이 버려진 정결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받을 만하며 lovely, 사랑을 받을 만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되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품격으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하며 라는 것이,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그것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직과 겸손이에요. 정직과 겸손입니다. 깨끗하고 바르고 진실된 것,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능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능력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고 헛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정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겸손은 사람들을 향하는 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낮아지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내 자신이 없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산다면 그거는 비굴한 거예요. 처참한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나는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인식과 거기에 따른 삶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의로운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바른 것, 경건한 것, 품이 있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정직함과 이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자기도 불안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그건 고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사도 바울이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라고 강조하죠. 이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정직과 겸손, 그리고 경건과 사랑받음과 칭찬받음, 이 정결함, 이런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각 장의 각 절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채 권사님, 아직도 빌립보서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셨어요. 언제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다 외우시도록 우리 교회 앞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고통받음에 함께하며 이 바울을 위해,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구제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헌금을, 구제비를, 연보죠, 그거를 이제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고 감격합니다. 아,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눔에 대한 그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지만 이제 다시 하는구나. 고맙다. 이제 고마울 바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나는 이 물질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나한테는 더 커다란 것이 있다. 너희가 이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물질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더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 비결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문제로 본 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도 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4년이란 기간이에요.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이 4년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황제의 결정, 재판을 받아 죽게 될 거예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지? 그 탈출구는 무엇이고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그것 자체가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궁핍한 중에 어려운 중에 가장 어려운 곳인 궁핍한 곳인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데 처하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이미 깨달았다. 그것을 배웠다.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천한데, 어려운데, 배고픈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그 환경 가운데 어렵고 배고프고 고난 많고 천한 그 자리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서도 만족한다. 나는 부한 데도 처해봤다. 나는 높은 데도 처해봤다. 부자들과 같이 나는 함께하기도 했다. 부족함이 없이도 살아봤다. 그러나 잘 살아보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들 가운데 내 만족함을 가지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내가 만족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나는 언제든지, 나는 무슨 환경에든지 어떤 여건에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만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일까요? 학교나 공공건물인 병원 이런 데 가면은 이 모든 문마다 다 열쇠가 다릅니다. 락을 하면은 이 잠궈 놓으면 그 문마다 열쇠가 다릅니다. 모든 문이 다 똑같다면은 한 키락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이
모든 문을 다 하나씩 열 수 있는 열쇠 꾸러기가 커요.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분 또는 관리하는 분 또는 그 주인 되는 사람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 문은 다 다르지만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이걸 마스터키라고 하죠. 그거를 갖다 끼기만 하면, 그 열쇠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모든 문이 어떤 문이든지 그 건물 안에서 다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맞이하고 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풍부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가운데도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고, 만족한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면 그때는 기쁘지만 다른 때는 불행해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은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것이에요. 편안하면 행복하고 불편하면 불행한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조건만 맞추고 있으니까, 한 가지 키만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행복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질 않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해요.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바울같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배에 굶주리고 물에 빠지고 강도에 위험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에게 행복이 어디 있겠고 만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처할 줄 알고 모든 것 가운데 만족할 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것에 내 삶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의 부활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참된 주인이 되셨기에 그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신 거죠.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높은 데 처하고 낮은 데에 떨어져 비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니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높은 데 처하면 우쭐해져서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떨어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살까 말까까지 갑니다.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낮은 데 처하게 되면 비굴해집니다. 자존심도 없어집니다. 살아가는 의미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낮은 데 처하게 되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주 그 분노를 가지게 되고 그 삶이 파괴가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만함과 열등감은 같은 거예요, 결국.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 내가 세운 기준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의 교만함과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좌절감과 열등감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풍부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해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니까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니까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내가 혹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나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것이. 어찌하든지 내 삶이 무엇이든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전히 근심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다른 어떤 것들은 초계와 같이 버려도 아깝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풍부 가운데도 비천한 가운데도 배부름 가운데도 배고픔 가운데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이 믿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잘못 생각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입니다. 가장 비천한 가운데 떨어지셨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게 능력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비천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내가 이제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행하되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당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도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I can do everything 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또는 풍부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도 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승리합니다. I can do everything이 아니라 I will overcome everything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내가 넘어지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삶이 그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4절부터인가요?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13절로 끝나는데 한 문장으로 쭉 갑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하고 사랑의 첫 번째 데피니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러니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한 그 사랑은 마지막 13, 그 마지막에 가면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획득하여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8번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물론 더 많은 예수 믿는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른 환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고 그것들 따라가면서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실패하면 또 내려놓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감사를 합니다. 행복한 감사. 행복도 매우 중요한 말이고 감사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불행하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사람됨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어찌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기적이고 죄성에 빠져 있으면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과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엇인가? 내가 왜 행복하고 내가 왜 감사한가?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번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감사하고 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복과 감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감사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내 사업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조건이 돼가지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나의 행복과 감사는 다 깨져버리고 남는 것이 없겠어요.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예수 안에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내 삶이 오직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외에 쪼잔한 것들 때문에 잘났다, 못났다, 높다, 낮다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내가 약하면 얼마나 약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쪼잔한 것 가지고 알량한 것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마치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 많이 받았다, 많이 누린다 하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십시오.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지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견뎌내서 기필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발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들 자랑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가장 행복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흔들렸던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넘어졌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던 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 있든지 이것들 다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가는 이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저희들의 삶을 여건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좌절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참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인격과 풍성이 다 사라져버린 실패한 자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나만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무슨 일에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었는지 견디는 수 있고 아버지는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여 그리고 부패하고 죄돼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오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모으지 못하고 말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일체 비결 되신 주님이심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모든 일에 오르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지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천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은 받은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 금대접과 은대접에 실려 올려지는 향연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